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용히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서울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강원도는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방역 지침은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 그들의 어떤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할 것은요. 백신을 국민들이 접종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면역이 생겨서 속히 코로나19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좀 힘든 그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구하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임을 좀 기억하시고 예배만큼은 그냥 지나쳐로 버리지 말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해가 잘 안 된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말씀을 잘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설교를 죽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요, 계시의 책이에요. 비밀의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입니다. 비밀과 계시의 차이점은요, 비밀은요, 철저하게 감춰진 것, 숨겨진 거예요. 그러나 계시는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당신 자신이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또는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은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이도 들을 수 있고 노인들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잘 들리고 잘 믿어지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정말 잘 믿어지고 잘 들릴 수 있도록 너무나 이해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겸허한 자세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다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서론 부분이라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절을 좀 읽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렇게 예배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루라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로 지은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다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 부대 생활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혹한기 훈련도 있는데 그 훈련도 하나님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를 지키는 용사로서 정말 든든한 이 청춘의 이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감성과 이성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목사들이 목회학 박사는 많이 있는데 신학 박사는 거의 없어요. 신학 교수들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게 그렇게 따기가 힘들대요. 왜 힘드냐면은 그 신학의 학문의 세계가 높고 넓고 깊대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신학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 어느 신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신학 박사지만 목을 축이기 위해서 태평양 물에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정도 뜨는 정도의 지식밖에는 나는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역은 우주보다도 넓다.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크신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이성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정말 열망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그리고 겸손한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은요. 1절 다음에 2절이 나왔는데 2절은 1절과 잘 안 맞아요. 되게 어색한 구절이에요. 원래는 1절에서 3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마치 1절과 2절 사이에 3절 사이에 2절이 끼어든 것처럼 이것을 삽입구절이라 해요. 삽입구절. 그래서 되게 어색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삽입구절이 있는 거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절에서 3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2절을 설명하려고 2절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부장님, 저 부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전에 제가 3시간 동안 부장님께 설명드린 그 일 때문에 부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산에 다녀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전에 3시간 동안 부장님께 설명드린 그 일이 목적입니까? 바로 그것, 그 일이 목적인 거예요. 즉 1절에서 3절로 넘어가기 전에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2절에 대한 2절을 강조하고 이 절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2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붙들기 원하고 우리가 의지하길 원하는 이 복음의 주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성경의 주어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와 목적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이 우주의 주어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어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모든 만물은 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한 구절만 붙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생이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의 질문,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이 한 구절에 녹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삶이 복잡하게 엉클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단순하게 해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서 묵상해 보십시오. 응?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질문과 모든 답이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 목적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우주 만물의 목적,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엉클어졌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다, 그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딱 붙들고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혼돈된 삶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이 서서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기 신앙일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어릴 때가 있어요. 항상 신앙이 어릴 때, 자라지 않고 어릴 때는 늘 나 중심이에요. 내 것, 나로부터, 나의, 다 나예요. 언제나 나예요.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사람, 야곱이 신앙이 미성숙할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이는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로다.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로다. 이는 다 나에게 화가 미치는 일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생태 같은 자식을 잃고 음부의 그 슬픔에 주저앉아가지고 있을 때 서서히 인생의 추가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싹 옮겨가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인생의 추가 옮겨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다. 나의 나, 내 것, 내 거야, 나 줘, 내가 할 거야.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공통되게 쓰는 단어가 난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고생도 해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실패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때 서서히 나에서 그 주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나. 뭐 그때 되면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게 인생의 생의 수레바퀴입니다. 즉 신앙이 어릴 때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은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게, 두드러지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람이 자란다는 것은 생각의 깊이를 담은 언어가 달라져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말해요. 신중하게 말해요. 그리고 단어도 잘 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저와 여러분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의 깊이를 담은 말 한마디 한마디. 상대방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의 깊이를 담은 말.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단어가 좀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 그저 내 육신적으로 좋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럼 나도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는. 처음에는 싫었는데 그것이 좋아지는. 그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거고 그 언약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나와 내 민족은 큰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풍성하게 되리라. 자,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역사의 풀문불, 그 풀문불에 집어넣으십니다.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아주 출중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출애굽 시켜가지고 3개월 만에 그들을 어디다 데려다 놓냐? 시내산 밑에다가 데려놔요. 시내산 밑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 밑에 3개월 만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들을 쉬게 하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율법을 모세에게 줍니다. 왜 주냐? 왜 주는 거냐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3개월 후에 시내산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언약의 갱신이 된 건데
이 갱신은 뭐냐? 이 갱신은 뭐냐? 언약의 내용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갱신한 의미는 그건데,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뭐냐? 너는 내 민족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은 뭐냐? 너는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내 나라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원칙과 질서와 법칙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법을 지키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되었다. 너는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너는 나의 민족이요, 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 나라가 되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내 안에 내가 딱 쳐놓은 이 울타리 안에 그 안에서 질서와 원리와 그 다음에 원칙과 법칙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 약속을 딱 하고 결혼할 때까지는요, 그냥 모든 게 자유로워요. 실수해도, 약점이 있어도, 뭘 잘못해도 다 허락이 되고 다 용서가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면 충분해요. 결혼할 때까지는. 근데 결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게 결혼해서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도 낳고 살아야 되는데 뭐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해요? 도리를 서로 다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한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래서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서로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지켜줘야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내 나라로서 살아가려면은 너희가 질서와 원칙과 율법을 당연히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통이 났습니다. 크게 들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딱 줬는데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그 수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율법이 들이밀기 전에는요, 피차 서로 몇 점짜리인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죄인인지 서로 몰랐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부족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무능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탁 들이밀고 나니까, 아, 내가 빵점짜리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학기가 되면은 전부 새로운 학생들로 다 바뀝니다. 다 바뀌면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다 모범생 같고, 다 공부 잘하는 것 같고, 다 멋있어 보이고, 다 정말 똑똑해 보여요. 몰라요. 그러나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또 그 학기말고사 다 봐가지고 그 사람 등사 성적이 쫙 나오잖아요. 1등부터 60등까지 쫙 성적이 쫙 나와 봐봐요. 그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압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지만 너희들의 형편,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뭘 깨닫냐면 내가 빵점짜리다. 내가 형편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무능한 자고 너무너무 부족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비참할 정도로 이게 율법이 하는 목적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높여줬어.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는 형편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이느냐? 그건 끝이면 안 되죠. 끝이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이 율법 때문에 나의 상태가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무능하고 형편없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것을 아주 그냥 여실히 깨달아. 절실하게 깨달아.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한 의. 선지자들이 또 율법이 말하는 그 의,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끄냐?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교사가 돼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었더니 그 율법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어.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 오히려 더 못되고 악하고 추악한 일만 저질러. 그래서 인류의 시선, 인류의 관점을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중보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선교할 때 보면요.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하면은요. 괜찮다고. 난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절에 다닌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 되신 거예요. 그 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쪽으로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밀어 우리를 아주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구원자로 중보자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날고 귄다 할지라도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우리의 목적은 예수께로 그 시선을 돌려서, 관심을 돌려서 그분만이 소망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그분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조건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 너희가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의 요구에 얼마나 도달하지 못하는 무능한 죄인인가를 드러내고 폭로시켜서 그 폭로시키기 위해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폭로시키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더욱 무엇을 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그 자기들의 의식 속에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한 것 같아요. 열심히 특심해서 여러 번 실패해도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과학문명이 발달했어요.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는 관점에서는요, 형편없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도 도달할